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씩 반복되지요. 거기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다시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랬습니다. 청종하라.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을 그에게 전하여 주었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은 앞으로 주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라. 이제 그 말씀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23장 결론으로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른다 이 말이죠. 청종,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종하란 말씀을 표준 세부로 읽어볼 때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크게 뜻을 새기면서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아멘. 아멘. 너희가 그의 말에 청종하라. 이 청종을 우리 표준 세번역 뭐라고요? 절대 순종하라. 아멘. 절대 순종하라.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절대 순종이라고도 해보았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청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이 본문은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 듣고 행하라 그 말인데 그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절대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너희는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라. 절대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새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올 한 해가 잘 되기를 소망하실 터인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올 2022년 한 해를 복되게 사는 길은 막연히 올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절대 순종하자. 아마 글쎄요, 이런 걸 물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잘 안 따르는 편이에요? 자, 말하기 힘들죠, 그죠? 상중하 어디예요? 네, 중간이죠. 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이 안 되나?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중간쯤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예,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저도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매듭이 풀려지면 됩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스스로,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를게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죠? 다 잘 따르기를 원하시죠? 자, 원하시는 분만 오늘 이 본문이 동의될 겁니다, 그죠? 원하시는 분.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따를래요. 이런 분들은 오늘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분은 오늘 말씀에 매듭을 풉시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약속,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참 그런 인사들 참 많이 해요.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한번 좀 식사 좀 해요. 해마다 한 번씩 그 말만 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가. 참 죄송하죠, 그죠? 우리 언제 한번 만나 식사해요. 예.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갔어. 또 우리 언제 한번 만나 식사해야지.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런 만남이 많아요, 사실. 우리 가족 간에도 아마 그런 약속들이 있죠. 야, 우리 아무리 바빠도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가족들이 한번 다 같이 휴가를 좀 가자. 우리 시간 맞추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올해는 가족들이 꼭 한 3일이라도 시간 내서 우리 함께 지내자. 다 좋아하죠. 예, 그렇게 해요, 우리. 예,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휴가철이 되니까, 아이고 회사가 바빠요, 애가 몸이 아파요, 아이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년에 해요. 그래, 내년에 하자. 또 새해가 됐어요. 얘들아, 올해는 우리 꼭 한번 가족들이 휴가 가자. 예, 그렇게 해요. 또 8월 달이 됐어요. 또 바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올해는 꼭 가족들이 휴가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되냐요, 여러분. 8월 달에 휴가 가자 그러면요, 8월 달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 돈을 거두세요. 회비를 다 거두세요. 그렇게 하고 다 호텔도 예약하고요, 비행기도 예약하고요, 다 오늘 예약하세요. 그러면 몸이 아파도 비행기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언제나 우리는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가족들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 주실 때 그때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세요. 저는 어딘가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좀 매듭이 풀리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늘 내가 주의 일을 미루고 있었을까?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인데 왜 내가 미루고 있었지? 여러분에게 어딘가에서 매듭이 풀릴 거예요. 자, 오늘 4가지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나열될 때 어느 말씀에선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 나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그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4가지 말씀을 지금 들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의 말씀은 오늘 새롭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는가? 왜 늘 미루고 살아왔던가? 매듭이 풀릴 거다. 자,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이었구나 정리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왜? 그래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여라, 즉 절대 순종해라고 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정하여져 있다.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정하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복될 곳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복될 곳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복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음이 없다 이런 말로만 우리가 그냥 비껴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왜 나는 주의 말씀이 선하고 복된 줄로 알매도 불구하고 왜 순종을 못할까?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왜 말 못할까? 왜 순종하지 못하죠? 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곳은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는데 원망을 해요. 원망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못 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못 갔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생각은 뭐죠?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들의 생각은 한 달도 안 걸리는 게 맞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이 왜 40년이 걸려? 왜 40년이 걸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처음부터 40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느냐?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건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이야. 아니,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이 왜 40년이 걸려? 왜 40년이 걸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놓는,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고 연단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옮겨놓는 이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는 곳이 달라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져야 행복해요. 아멘이죠. 우리는 누구나 큰 아파트가 살고 싶죠. 왜? 행복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아파트 간다고 행복해집니까? 예. 전쟁터만 넓어져요. 웃으면 안 된다니까. 이땐. 넓은 아파트 행복합니까? 전쟁터만 넓어져요, 여러분. 피할 곳만 많지 뭐. 넓은 아파트를 이동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40년 이동을 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단련하고 연단되어져야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진도 나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는가? 순종이 목적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그렇게 가던 길을 또 가고 가던 길을 또 가고, 그것이 그들은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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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왜 말합니까? 이삭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치겠다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매듭이 안 풀렸습니까? 자, 두 번째 매듭으로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너희가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하면 잘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반드시 잘 된다. 아멘이죠.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전쟁은 너희가 잘 싸울 거다가 아니고 내가 싸운다는 거도. 내가 싸우겠다는 거. 너희들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너희들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전쟁이 어떻게 모든 전쟁을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해보아야 알지, 전쟁이라는 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전쟁은 싸울 수는 있어도, 내가 정말 충성되게 전쟁을 할 수 있어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야. 사람의 전쟁은. 그런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도 헷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휘 사람도 여부수 사람도 내가 다 끊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 절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청종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청종이 안 되죠? 왜 청종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된 것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절대 순종합시다. 절대 순종해요.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자고요. 절대 순종하자고요.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절대 순종이 안 되느냐? 자, 두 번째 매듭을 풉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청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왜 듣지 않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표준 세번역은 그것이 너의 버릇이니라. 그것이 너의 버릇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버릇이구나. 동의되십니까? 그게 너희들의 버릇이야.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몸에 배인 거라는 거죠. 습관이구나. 버릇이구나. 버릇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부정적인 본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이미 버릇으로 새겨져 버렸어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부정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이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만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어른들만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애기들도 부정적입니다. 태어나면서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이 부정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여러분 언론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식이 많아요? 다 부정적인 소식이 많아요. 저널리즘이 뭔지 아세요? 언론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절대로 사람들은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은 절대로 기사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기사는 남이 잘 되지 않은 것, 남이 망한 것, 남이 감옥 간 것, 남이 어떻게 사고 난 것, 그것도 큰 사고가 나야 많이 본다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가, 부정적인 기사를 봐야 사람들이 막 보지, 긍정적인 기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에 기반하여 이미 우리의 모든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한번 언론사에 얘기했어요. 아니 왜 좀 언론사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얘기를 하면 왜 언론들이 왜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언론에 내보내냐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힘든 곳에서도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어쩌다가 어느 교회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건 그냥 그렇게 부풀려서. 제가 그래서 한번 언론사 기자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교회도 좋은 일만,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건 안 내나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요 소식을 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들을 쓰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아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기사를 내야 막 주목한다는 거야.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왜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실험도 했어요. 인간의 뇌를 관찰했어요. 모든 답은 뇌에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뇌에는 판단력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사람이 모든 생각과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신경계가 있습니다, 뇌 안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경계가 중립이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는 것이 중립에서 판단돼야 되는데, 이미 그 신경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건가. 하여튼 모든 것들은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 많으면 안 해, 싫어, 나와 상관없어. 이미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정해놓고 타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안에 선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말했고, 그것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은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절대 순종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생각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다 넘어갑니다. 저도 많은 성도님들 상담합니다. 목사님, 일주일만 생각할게요. 그러고 나는 예스라고 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지금 순종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생각은 부정적인 겁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라. 생각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래야 삽니다.
아멘이죠. 기도만이 우리의 부정적 자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만이 내 부정적 자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혼을 건너가고 혼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선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순종하라.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고 복되게 할 터인데 우리가 왜 청종하지 못하는가, 왜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매듭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내일 새벽 기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